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에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가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바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강조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참으로 이렇게 그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의 그 복음을 참 자유의 그런 바로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훼손을 이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바로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참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지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 참으로 받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행해야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참으로 이제 그 유대의 그 절기들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거짓 그런 바로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참으로 그 다른 그런 복음, 참으로 변질된 복음을 참으로 이렇게 그 변질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참으로 복음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부족하니까는 바로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행해.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질 수가
그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죄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사망을 이루게 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뭐냐, 우리는 완전한 그런 바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바로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안 되어지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행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또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참으로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아. 늘 불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만약에 하나라도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구원을 정말로 받지 못하는,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자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강팍한 그런 바로 관념들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 복음 위에다가 바로 세우기 위함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 참으로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만이, 뭔가 좀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뜻깊은 그런 바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뭐냐 범죄하게 되면은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왜?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자기의 행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참으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기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오늘날도 참 그런 바로 자유를, 복음에 대한 그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바로 뭐냐면은 참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다가 바로 좀 뭔가가 조금 더 버텨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16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뭔가 신비적인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으니까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신비주의. 또 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바로 마음,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침례요한. 침례요한은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헤롯 왕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동생의 참으로 이렇게 아내를 바로 이렇게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것을 바로 불의한 것을 바로 참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그 책망을 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바로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그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의로운 뭔가 의의를 행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뭐냐면은 침례 요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다 틀려요. 옳은 것까지만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바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유사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복음, 변질된 복음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을 바로 이렇게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또 정말로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뭔가 신비적인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는 신비주의 그런 바로 신앙인인들 신비적인 것만 찾아가서 하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뭐 선한 그런 일을 해. 그래서 바로 뭐냐 복지에 막 참으로 이렇게 정신을 쏟는 사람. 또 어떤 참으로 사람들은 바로 뭐 다원주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참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하나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 이런 바로 뭐냐면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변질된 또 인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뜨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도 또 오늘 바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지난 우리가 참으로 초청주일 때도 말지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참으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서서 세상의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거기에 붙잡혀 평생 돌아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바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로 사람의 약속에 대해서 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약속대로 이렇게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뭐냐면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바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네 자손을 바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 네 자손을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그 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제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렇게 그 언약을 있은 후에 430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했지만 430년 후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 430년 후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수없이도 어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참으로 이렇게 율법을 어겼지만은 바로 그것을 최소한 이런 거죠. 야, 내가 너하고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네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취소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 자, 우리가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이 약속들은 다른 아브라함과 참으로 그 하나님과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은 바로 뭐냐?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이 단수로 쓰여진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사회적 통념상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노아하고 나하고의 그런 바로 15절에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쌍방향의 그런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갈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뭐냐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가리키면서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거기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인 거죠.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 너 요번에 아빠가 월급 타면은 너 MP3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만약에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 취소해, 그 약속 취소.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서 바로 그가 참으로 실수해서 참으로 공부를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실수해서 또 친구들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또 실수해서 그가 바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약속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니까는 바로 그대로 MP3를 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자손과 땅과 주권을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가 있을 때는 땅과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주권이 바로 뭐냐면 통치가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로 참으로 잘못을 범했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네 참으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믿지 않고 첩을 얻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스마엘을
바로 이렇게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서는 바로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 뭐냐, 율법과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그 후손 바로 뭐냐면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바로 뭐냐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그 엘리멜렉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 바로 이삭도 자기 아내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뺏길 뻔한 그런 바로 중대한 그런 바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참으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우리가 봐, 야곱은 정말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팔 뿐만 아니라 남을 사기치는 그런 바로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형에게 참으로 삼촌에게도 사기치고 또 형에게도 사기쳤던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정말로 벌레 같은 그런 바로 야곱이었지만은 벌레 같은 짓을 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벌러지 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바로 참으로 이집트로 70명이 이주를 하고 그 70명이 바로 뭐냐 60만의 큰 대군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뤄서 바로 뭐냐면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자손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자손을 주시는데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바로 복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율법을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 수천 년의 그런 바로 역사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바로 계속해서 바로 진행되고 그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나라가 망해서 바로 또 노예로 포로로 참으로 이렇게 가슴에 속국으로 참으로 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바로 민족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져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이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이 다가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바로 예수가 오신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오실 예수를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오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바로 이제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은 잡으세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바로 그 오실 예수를 바로 믿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여졌다.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그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8절과 7절과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믿을지어다. 오늘 그 예수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만 또 하나님의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자손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으므로, 이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고서 구원을, 이 복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복음이에요. 이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예수가 이 땅에 이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할렐루야.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바로 여기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복을 받을 그런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약속했는데 율법을 수없이 범했던 그런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을 범했던 이삭, 야곱, 정말로 버러지 같은 그런 바로 삶을 살았던 바로 야곱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냐고. 너 그 짓 했기 때문에 나 약속 파기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그 약속했던 그 한 자손인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으로 의로 여김을 받고 이방인인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게 증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 부자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참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바로 뭐냐 술 마시는데 노름하는 일에 참으로 또 참으로 여자들하고 저 노는 일에 이런 일에 다 탕진하고 그때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바로 그 탕자를, 야, 너 이놈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바로 술 먹고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그냥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자. 그렇게 하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봐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로 율법하고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바로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율법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율법 줬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준 이후에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법함을 인하여 심히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 법도 고통벽구를 이렇게 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살인죄나 뭐 도로교통법이나 또 뭐 이런 법이 없으면은 아무도 죄를 뭐 사람을 죽여도 죄인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통법이 황색선을 넘어가면은 저번에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 침범이라 중대 과실을 8대 과실에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마찬가지로 바로 법을 만든 이유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네가 봐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법함을 인하여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요?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발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죽을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바로 죄인인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2절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소리로 베푸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 약속한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죄를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로 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인간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뭐냐면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정말로 이 죄로 인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인인데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형벌받을 그런 점으로 그 망할 자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율법은 이렇게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망할 인간이구나. 정말로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정말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 23네 세 번째 우리가 율법의 판결에 의해서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는 도저히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죄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바로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여기 초등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왔어요. 몽학선생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래서 이제는 그 부잣집에 그런 바로 자녀를 잘 가르쳐 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인계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우리가 율법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받아서 바로 우리가 어떤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강박관념에,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은 나는 불안한 거야. 나는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구원관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내가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